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년왕국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정리를 이제 하나하나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계시록 1장.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는 모습이 나와 있죠. 예, 그 모습이 있어요. 2장, 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7 교회 내용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잘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4장에 가면 뭐가 있죠? 4장 5장에 가면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요한이. 근데 갑자기 주의 날에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보이지요?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7 교회에 편지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을 들어. 그리고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라. 그런 내용을 해요. 그리고 2, 3장은 실제 7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요한이 실제 7 교회에 쓴 편지란 얘기죠. 보냈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낸 거예요. 다음 4장, 5장은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지요. 4장 1절에.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거지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 하늘에서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 24장로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예배하는 모습,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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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모습, 그걸 보여주지요. 그래서 4장 5장 내용은 뭐냐면 천상의 예배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예배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죠. 두루마리.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시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받을 자가 없어요. 누가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인봉을 뗄 자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막 울지요. 그렇죠? 요한이 왜 울었다고요? 자기 사명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자기 사명인데 이게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울 수밖에 없죠. 누가 저걸 나를 위해서 떼줄까? 그런데 바로 그때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인이 떼집니다. 그 떼지는 게 6장 6개의 인이 개봉이 되지요. 떼집니다. 그 6개의 인 사건 6장에 펼쳐졌어요. 성경은, 계시록은 요게 본경이에요. 요게 본경이면, 본경이 나오면 그 다음엔 삽경이 나와요. 본경의 내용은 그 시간 순대로 이게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본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7인이 나왔으니까 6개의 인이지만 6개의 인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삽경이 나와서 요걸 설명하겠죠. 그 설명하는 게 이제 7장인 거예요. 그럼 7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14만 4천 얘기와 그 다음이요. 그렇죠. 흰옷 입은 무리 얘기가 나와요. 아니 왜 갑자기 난데없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얘기가 나와요? 이건 바로 그 인 사건 안에 인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본경이 지나가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이 흘러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같은 기간에. 그러면 인 사건이 뭐였느냐? 7년 환란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가 이제 3년 반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여기가 전, 이게 후 3년 반 나눠졌다고 쳐요. 그러면 인 사건은 1번부터 4번까지 인은 여기서 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떼질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5번이 계시록 기간에 떼지는 거예요. 7년. 5번째 인을 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제단 앞에서, 그렇죠,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하는 기도 때문에. 신원이 뭐예요? 원수 갚아달라고.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제단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잠깐 더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럼 그 수가 차는 기간이 어디예요? 크게 계시록 기간이에요. 그래서 5번째 인이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번째 인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모습이 6번째 인이에요. 그럼 그건 거의 끝에 부분이죠. 이거는 6번째 인 떼졌을 때 상황하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재림하실 때. 이게 같아요, 모습이. 그 얘기는 6번째 인이 떼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다, 재림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1번 인부터 6번째 인까지가 총론이에요. 전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건 인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고, 그때에 바로 밑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택함을 받고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에 가 있어요? 저 천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하고 장로 중에 하나가 물으니까, 요한한테 물으니까 요한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대답하죠.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나왔대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희게 했기 때문에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 환난에서.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환란, 7년 환란을 거쳐서 거기서 나오게 된 무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냐? 바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만들어낸 이들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 7년 환란 기간에. 그럼 14만 4천의 활동 기간은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었잖아요. 이게 14만 4천의 활동 기간이지, 여기가. 그럼 14만 4천의 활동 기간이 여기고, 이들이 태어나려면 이미 그 전부터 있었겠죠. 전부터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의 사역이나 활동에 의해서
그들의 기도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들이 이 환난 기간 접어드는 지점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의 인사건이라고 하는 그 본경의 내용이, 그건 인이라고 하는 사건의 관점에서 봤지만 다른 관점에서 밑에서 보면 그때 바로 14만 4천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사역을 해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 휴거되어 위로 올라간 모습이 따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이 무리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여기에 들어야 돼요. 여기에. 이게 이제 오늘 최고 포인트예요. 여기 안에 들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이들도 있는데 그거는 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볼게요. 자, 이게 7장까지고 이제 8장, 9장은 무슨 얘기냐? 드디어 여기에서 7번째 인이 떼지고 그 안에 바로 7개의 나팔인데 여기에서는 6개의 나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제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7번째 인 속에 7개의 나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불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렸습니다. 그러면 나팔 사건이니까 이거는 본경이 되겠지요. 본경이 돼요. 본경 나왔으면 이제 뭐 나온다고요? 삽경 나와야죠. 6개의 나팔 사건이, 첫째 나팔 불렸을 때, 둘째 나팔 불렸을 때,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첫째가 땅, 바다, 뭐 강물, 하늘, 5번째 황충의 재앙, 6번째 유브라데 전쟁, 이게 불렸잖아요. 이건 나팔 사건의 관점에서 쓴 거고, 그건 본경은. 자, 이제 그 기간에 있을 삽경, 다른 관점의 얘기.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10장으로 가죠. 10장은 그때에 바로 아까 보셨던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받는 장면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지요. 1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지요. 순교한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겠지요. 그 다음에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할 때는 꼭 몇 명씩 사역해요? 2명씩 사역해요. 2명씩.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두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12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고 70인을 불러서 둘씩 보내시고 마지막 시대에는 14만 4천을 불러서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두증인이니까 그냥 2명만 있어야 된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2사람을 찾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럼 2사람이 성경 역사 속에 쫙 보면 누가 있을까 하고 딱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네. 공교롭게 또 2명이 그래요. 그러면 이 2명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요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사역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 있지만, 총수는 14만 4천이지만 이들이 실제 사역할 때는 둘씩 전 세계로 퍼져서 사역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두증인이에요. 그냥 우리 여기에 이제 2명이 오겠죠. 두증인이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 14만 4천이지만 우리에겐 두증인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는 데마다 다 두증인이에요. 두증인이에요. 승천했어요. 12장에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12장에는 갑자기 그럼 이 두증인과 교회와 저기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용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 연결점, 교차점이 여기 12장이에요.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용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하늘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 하늘 전쟁이 용하고 벌어졌죠. 자, 이 전쟁에서 용이 어떻게 돼요?
배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군데요? 이 아이를 낳았던 여자 아니에요? 아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낳은 여자, 교회,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핍박하니까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예비처로 도망가요. 그 예비처로 가는 여자를 공격했는데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막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예비처로 간 여자는 자기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놔두고 이제 뭘로 가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딱 돌이키면서 13장이 뭐가 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해야 되니까 두 짐승을 끌어올립니다. 어디서요? 무저갱에서. 이게 이제 바다 짐승, 땅 짐승 얘기하지요. 무저갱이라는 곳에서 두 짐승을 끌어올려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짐승이지만 실제 이들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는 뭐가 돼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활동을 하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짐승표. 이 짐승표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이제 이게 후 3년반에 짐승표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미 이 표는 언제부터 시행돼요? 이미 그 전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 여기는 홍보와 권장기간, 전 3년반 여기는 뭐가 돼요? 반강제기간. 이제 안 들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내가 뭔가를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불이익을 주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후 3년반 가면 세 번째로 가면 강제기간. 그래서 여기서는 안 받으면 죽어요.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번 홍보 및 권장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제가 비디오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브레이크가 지금 걸렸어요. 그걸 넣었더니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능을 개선해서 이제 들어가겠죠. 그거 지금 그 단계예요, 지금. 요거만 쫙 더 크기도 작게 한다든지 뭐 입자를 나노 공법으로 더 완전히 작게 하면 통증 없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너무 쉽게 이게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받기 싫었는데 나를 강제적으로 묶어놓고 나에게 탁 집어넣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순교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한테 여기 신사에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목사님은 안 하겠다고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들이 다리를 탁 쳐서 무릎 꿇리고 머리를 확 해서 절해. 그러면서 강제로 절을 시켰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절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순교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나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알고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또 원하셨어요. 그걸 그렇게 받아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살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1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와요. 갑자기 14장에. 그럼 14장에 14만 4천이 언제 올라갔어요? 아까 11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새 복음, 마지막 시대에 선포될 새 복음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 다음이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뭐 받지 말라고요? 그렇죠. 짐승표 받지 말라고 하는 새 복음을 주시지요. 마지막 시대에 주실 새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도 못 들어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미리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먹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그리고 선포되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이 세상 나라 무너진다, 여기 무너진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러므로 짐승표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전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전해놔야 돼요, 우선.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이게 있는데, 그 말마저도 안 들으면 짐승표가 뭐야? 그러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새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가 이루어지지요. 성도들의 추수는 뭐예요? 휴거.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추수는 7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장은 무슨 얘기냐? 바로 추수해서 휴거했잖아요, 믿는 성도들을. 그래서 그 휴거되어 있는 성도들이 휴거되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불붙는 유리바닷가 위에 서 있잖아요. 지금 밑에는 지금 심판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뭐가 그려지냐면 7 대접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천사들이 대접을 갖고 서 있는 모습, 이제 부을 거예요. 부을 거. 그 모습이 15장 얘기예요. 그럼 16장은 뭐냐? 7 대접이지요, 뭐. 7 대접 심판. 네, 내용이고, 7 대접 심판이 본경이니까 그 다음에 17, 18장은 또 삽경이 나와서 설명하겠죠? 뭘 설명해요? 이 대접 심판 할 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멸망한다고 그랬지요? 그 멸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자가 나오지요. 여자, 요거 음녀. 그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는 무너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17, 18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은 혼인잔치, 신부가 스스로 준비하였으니 하고 그들에게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흰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잖아요. 옳은 행실의 결혼 예복을 이때서 입게 되는 거예요. 입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한다는 얘기죠.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19장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실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는 거고, 그런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모습이나 상세한 내용은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20장, 오늘 할 내용이 20장이에요.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되셨어요? 삽경이지만 10, 11, 12, 13, 14, 15 여기 삽경이지만 그 삽경이 시간순을 어기고 마음대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삽경도 그 본경 안에 있을 다른 관점에서의 시간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받지요,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지요. 그때 벌어질 일이 또 설명되는 거예요. 여자, 아이, 용, 이 전쟁이 쭉 펼쳐지면 예비처 나오고, 예비처 나왔다는 얘기는 후 3년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 바로 이 두 짐승, 후 3년반 사역할 두 짐승 나오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표 얘기 나오지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그 후 3년반 끝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시온산에 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 얘기, 그 다음 새 복음 얘기, 후 3년반에 선포되어야 될, 그 다음에 휴거, 7 대접 심판, 그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실제 15장에 휴거되고 7 대접 준비해서 16장에 대접 쏟아지고 17, 18은 그걸 설명하고 19장은 이게 본경이에요. 19장은 그 위에 가서 혼인잔치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지요. 지상 재림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20장이에요. 20장 내용은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렀어요. 치르고 전쟁이 끝났어요. 평정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20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한번 20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부분,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나갈게요. 천년왕국,
그 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방인에게 약속한 왕국적 개념으로 천년왕 동안 존재하는 것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춘 왕국 개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방인에게 약속한 왕국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메시아 왕국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왕국적 개념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통치자에게 초점을 맞춘 왕국 개념. 이해가 되셨죠? 통치자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기간은 얼마 되느냐? 1000년. 그래서 1000년 왕국. 결국 무슨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1000년 왕국, 메시아 왕국 같아요.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 기다리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년왕국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메시아 왕국을 알아요. 자기네 나라에 분명히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왕이 되어 실제적인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 유대인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 왕국. 그런데 그 메시아 왕국이 한 번도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만약 이루어졌으면 메시아 왕국 끝난 거죠. 근데 메시아 왕국 이루어진 것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구약에서 언제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쭉 거치면서 그 메시아 왕국 없었죠?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포로기로 넘어갔다가 70년 돼가지고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 귀환할 때가 페르시아였거든요. 메데 파사 왕국이었어요. 왔어요. 그 다음에 헬라가 여기를 또 장악을 합니다.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여기 장악이 돼요. 이러는 과정에서 헬라 그 사이에 로마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하모나이즈 왕조인가? 다윗 계열에 있는 다윗 왕조가 아닌 다른 마카비 왕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그 아들이고 그 위가 바로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왕조가 생기고 그 아들이 마카비예요. 마카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조금 뭔가 좀 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로마가 오면서 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와가지고 AD 70년에 디아스포라 완전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언제 이 메시아가 와서 왕이 된 적이 있나?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지서들을 보면 4대 선지, 12소선지서를 보면 분명히 메시아 왕국 예언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쟁이죠. 그 반드시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게 메시아 왕국.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왕국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걸 계시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이름을 천년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천년왕국이야. 이쪽에서 메시아 왕국이라니까, 천년왕국이라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바로 그 천년왕국이에요. 그거 얘기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천년왕국 전에는 마귀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잡혔죠. 이 잡힌 마귀가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어떤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아요.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해요. 그 다음에 무적행에다가 던져 넣어요. 아니, 왜 무적행에 집어넣지요? 요 전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시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면서 각각의 수장들을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짐승이 왕이었잖아요. 그 짐승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무적행 갈까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어디 들어갔어요? 유황불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 끝이거든요. 거기는 더 이상 없어요. 거기가 최종 장소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산채로, 죽지도 않았어요. 산채로 잡아서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이 돼서 용을 잡았는데 용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무저갱에 집어넣었어요.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 그 얘기예요. 아니 용도 잡아서 그냥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지 왜 무저갱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럼 무저갱은 어떤 곳이에요? 임시 장소죠. 이거 최종 장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 장소예요. 왜 용은 임시 장소에 넣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1000년 동안 잠깐 가둬놓은 거예요. 지금 왜 이랬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다시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용이 해야 될 사역이 하나가 또 남았어요. 사역이라고 그러면 또 주의 종들하고 같은 급이 되니까 싫고, 용이 해야 할 못된 짓이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못으로 안 넣고 무저갱으로 집어넣었어요. 지금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보세요. 나중에 제가 그 맨 뒤에 있는 무천년서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전천년에 가깝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무천년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마귀가 무저갱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1000년 동안 마귀 없이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예, 마귀 없어요. 미혹하는 자가 없이 천년왕국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갈 대상자들이 준비됩니다. 어떻게 돼요? 네 부류가 준비돼요. 천년왕국에는 네 부류가 들어갑니다. 첫째, 누가 들어가느냐? 4절에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첫째 부활자 얘기가 이거예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들이지요, 들. 자, 들이 있어요. 예수님 혼자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들이 결국 누구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으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왕노릇한다 그 얘기예요. 1000년 동안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이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환난 기간이지요. 이건 환난 기간 동안의 순교자들. 그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의 요 원어 뜻은 그냥 산채로 그대로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자들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은 누가 하는 거냐면 순교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첫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두 번째 휴거자들이 들어갑니다. 휴거. 그래서 휴거,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를 볼까요? 4장 17절.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았어요. 어디 가면 살아남죠? 그렇죠. 예비처 가야 살아남죠. 예비처 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굴까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미 죽었던 순교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우리도 같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같이 있어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다가 우리를 불러 올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세요? 지상 재림하시죠. 그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갔다가 혼인잔치하고 어디로 와요? 밑으로 내려오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것이면 우리는 계속 가지.
그래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백보자 심판 거쳐 천국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요 계시록을 해석해요. 여기를.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내가 보는 성경하고 그분들이 보는 성경이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상 재림원에서 저기 예루살렘 거기에 가 계신대요. 감람산에.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어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와 계신데 우리가 그 다음에 휴거되어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다시 여기로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좀 성경에 이런 게 어긋나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휴거됐던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 휴거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부류가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이스라엘 13장 8,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불 가운데, 이 환난 기간 안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들은 예비처로 가지도 못해요. 여기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거기 땅에 남아서 온갖 핍박과 고난 다 받아요. 지금 알리야하고 지금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을 하고, 그들이 이제 연단을 받아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돼서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땅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날.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며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끊어지지 않냐면 이들이 바로 아까 말한 3분의 1인 거예요. 이들이 남아서 거기에 있다가 지상 재림하실 감람산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이 완전히 연단돼서 그럴 사람들이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왕 그러니까 지금 이때 환난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어지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 북한에서 뭐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도 이쪽에서 뭐 사드를 준비하고 뭐 막 하잖아요. 최대로 지금 현재 나라 중에 아주 완벽하게, 완벽이란 건 없지만 있는 나라들 중에 그래도 아주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이 다른 외부의 미사일, 박격포 막 이런 걸로부터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사거리 몇십 킬로 그거 되는 미사일 그거 딱 갖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저기예요. 방어망이에요. 요게 뚫리면 두 번째가 있어요. 그다음 요게 뚫리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박격포 쏘고 뭐 이런 거 쏠 때 맞는 거는 그 담당하는 건 아이언돔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까운 거리는 요걸로 다 해서 다 맞춰버리거든요. 우리 만약에 여기에 누가 여기서 미사일 쏜다고 그러면 만약에 사이렌 울리고 그러면 다 도망가야죠.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사이렌 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본대요. 뭘 봐요? 아이언돔 여기서 쏴가지고 그거 맞추는 거 보고 와 불꽃놀이 한대요. 불꽃놀이. 이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네 그거에 대해서 막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이게 3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만약에 핵미사일이나 이런 거 쏘면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 미사일이 가서 거기에서 그냥 쏴버려요. 근데 이걸 놓쳤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 두 번째 게 가서 또 요격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아이언돔이 가서 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아랍국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이유대를 건들질 못해요, 이스라엘을. 그랬던 나라지만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함락돼요. 가옥이 약탈당하고요, 부녀가 욕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요.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뉴스를 들으실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딱 들으시면 그거 들을 때쯤이면 이미 환란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순교자들, 휴거자들, 이스라엘은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있다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 마지막 무리가 이게 문제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대요. 이거 참 이상하죠? 이방 나라들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이 이방 나라들 중에 다 안 죽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이들은 지금 휴거된 거 아니죠? 전쟁하러, 아마겟돈 전쟁하러 거기를 온 거예요. 그랬다가 살아남았어요.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단 짐승표가 없어야 돼요. 짐승표 받으면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짐승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여기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여기 어디에 와가지고 얘기했죠.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대잖아요. 요즘 이제 대통령 대선 후보 나오려고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천년왕국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자유한 곳,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곳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림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재림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여기를 오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셔야 될.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죠? 육체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기간에는 부활자들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첫째 부활자들 들어갔죠. 그러니까 부활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이건 휴거자들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육체만 입고 있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과도기적 상태예요. 부활체도 들어가 있고요. 일반 인간의, 지금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몸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지금 뭐 내 몸이 어디가 문제 있고 어디가 어떻고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전한, 진짜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실제 천년 동안 사는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구상에 있었죠. 무두셀라 몇 살? 969살 있었어요, 실제. 근데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에요, 천년왕국은. 무두셀라가 살았을 때는 마귀도 있고 뭐 다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마귀도 없어요.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 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 가지 부활자들도 있죠, 휴거자들도 있죠, 일반 몸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죠. 완전히 새롭습니다. 요거 이따가 설명할게요. 또 나오면. 천년왕국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다시 풀어놔요. 그래서 미혹하게 해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이
의인과 악인을 부활시켜서 천국과 불못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 다음 이것이 창조한 것에 대한 끝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 자리가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하지만 신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욕이 조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이 제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많을까요? 신약에 많을까요? 구약에 많을까요? 구약에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였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티토 장군이 와서 다 이래가지고 뭐 핍박받고 있는 다 흩어진 상태에 그때, 지금 요한도 여기에 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이유로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 아니에요? 요한은 다행히 유배됐지요.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순교했다고요. 다른 성도들 순교했어요. 다행히 요한은 유배돼 왔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유배시켜서 거기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준비시켜서 이거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20장에 가서 조금 나와요. 나머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 계속 나왔어요. 계속.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수도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서 14장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출발점이에요. 거기에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천년왕국에서 지킬 절기는 뭘까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켜요? 초막절 지켜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뭐 있어요? 아시는 거. 6월절 바로 다음 날 있는 거. 그럼 무교절.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날에 시작되는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게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 3개.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뚜루루 뚜루루. 나팔절. 그 다음이요. 아니요, 10일 후에 뭐가 있죠? 욤 키프루. 그렇죠, 대속죄일. 그 다음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초막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7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지킬 절기는 뭐냐?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여기 제정해 놓으신 절기를 다 놓쳤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지금도 지키지만 천년왕국 때까지 가서도 지킬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7대 절기 중에 지금 초막절은 됐고, 그럼 봄절기 중에 6월절은 어떨까요? 6월절은 무슨 날이지요? 그렇죠. 패스오버 한 거죠. 죽음의 사자가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기를 넘어간 거.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면, 그 6월절을 지키면서 누구를 보란 얘기예요? 그렇지, 예수님. 그때 너희가 잡았던 그 양의 피가,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문에다가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야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마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이 유월절 잘 지켰을 것 같지요? 없어요. 없어. 출애굽해서 광야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지요. 여러 사사들 삼손에서부터 쭉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 나왔죠. 그 다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 왕정 시대 시작됐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쫙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 다음에 한 약 150년 후에 남유다도 망했어요. 남유다의 망하기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전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고요. 그 요시야가 개혁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왕 때 와서 유월절 지킨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단 얘기예요. 그러니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죠. 왜? 저건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왜 포로 기간이 70년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요즘 읽는 책에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면 7번째 해는 쉬어야죠. 농사하던 것도 그 땅은 쉬게 해줘야 돼요. 자, 그게 7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7번, 그러니까 77이 49년이죠. 그러면 안식년을 몇 번 거친 거예요? 7번 거쳤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에요. 희년.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노예로 들어가고 뭐 했던 거 내 땅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때예요. 이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7번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도 그거니까 50년마다 8년씩 땅이 쉬어야 돼요. 50년마다 8년씩. 그럼 100년이면 16년이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희년을 안 시켰어요. 땅을. 그래서 그 안 시킨 해를 쭉쭉쭉쭉 7년하고 해서 계산을 하면은 70년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포로로 가 있는 중에 이 땅은 안식년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거 그대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땅이 뭐라고. 그 땅의 안식년 70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안 지켜낸 거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날 동안 다른 데 포로 보내버리고 이 땅을 쉬게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전 깜짝 놀라서 이 유월절 준비하다가.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유월절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도 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월절을 먹지 않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잖아요.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